세계 각국 나라에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국에서 특별한 선언을 할 때 바로 그것을 대개 대통령이 수상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상이 발표를 한 이것을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런 대통령의 독트린은 닉슨 대통령의 독트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9년 7월 2일 저 태평양 괌에까지 와가지고 이 괌에서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월남전쟁이 있었을 때인데 한참 월남전쟁 미국에서 자기 자국민들이 반전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월남전쟁을 들어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말이야.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세아 국가 내에서 자국 민족의 일은 자국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전쟁의 싸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나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 독트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남전쟁이 1974년에 마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7.4 공동성명도 이 닉슨 대통령의 독트린 이것 때문에 7.4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냉전이 점차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과 핑퐁 외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 속에서 각 국가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향하여 중대한 발표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부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모든 11 제자들 만나자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갈릴리를 강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방인의 갈릴리에 흑암과 어둠과 암흑이 가득 찬 갈릴리래요. 가난하고 억압과 핍박이 많은 갈릴리래요. 왜 이렇게 어둡고 그늘진 갈릴리에서, 이방 땅과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면 예루살렘 어쩌습니까? 성전이 있는 동네지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런 곳이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그 안에 또 모리아산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3일 길이나 걸어가야 되는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 그것도 시골스러운 촌 갈릴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좀 불편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좀 편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활 후 첫째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내가 무척 섭섭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간 계셨는데 너희들은 어디 가서 있었니? 하면서 회포를 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로운 영성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에게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갈릴리는 복음의 요람입니다. 복음의 요람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으로 올라오십니다. 강상으로 올라올 때 비둘기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는데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 시험 다 물쳐버립니다. 물리치고 돌아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최초의 공생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복음을 외쳤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거의 7할 이상을 이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이 여인 과부의 아들 총각이 있었는데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던 곳이 나인 곧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 기억 가나입니다. 이 가나가 그 결혼식 할 때 포도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가나가 갈릴리입니다. 또 어린아이들 잘 알고 있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다 베세다가 갈릴리입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들었지요. 그 하인 중 백부장 그 하인을 고쳐주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손 마른 사람, 자기 어디 장모님 손 마른 사람 깨끗이 낫게 해주신 바로 그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사역을 병 고쳤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이 집중된 곳이 갈릴리란 얘기. 예루살렘은 반대로 그곳은 성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골품 제도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성골과 같은 진골과 같은 육두풍과 같은 그런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늘진 이방인의 고통받는 사망의 갈릴리여, 바로 이 서민들이 많이 애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갈릴리라.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첫 번째 복음을 외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던 복음의 요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다시금 갈릴리로 가서 중대한 부활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바라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이 갈릴리, 그럼 온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외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주다.
바로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외치고 싶어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그걸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사람 가운데 다시 산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사셨다. 그래 너희들 앞에 와 계신다. 바로 다시 사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온 세상의 구원주다,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것을 외치고 싶었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고 박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죽음을 다 뚫어버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다시 살아셔서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믿고 구원받으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말씀을 외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속에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는 것. 세례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세례는 새 사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모든 불의와 악과 죄와 죽음, 고통, 억압, 남들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싸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하라. 바로 이 예수의 영적인 부활,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의 삶, 부활의 생명이 깨끗한 삶이 영혼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형상,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다. 예수께 이 연합한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받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진리의 삶을 살라. 내 영혼 속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그러면서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네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너의 가정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성도들, 깨끗한 성도들이 되고 그의 깨끗한 삶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혼, 진리의 영혼, 자비, 긍휼,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을 나온 사람들, 탈북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북한에서 할 때 겨울에 물을 강상에서 강가에 가가지고 얼음에 깨뜨려가지고 가지고 이거지고 와야지요. 그러면서 전기도 없이 깜깜하게 살지요.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꽃제비 아이들이 있는데 밤에 저녁이 되면 하루 아침에 깨어나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 꽃제비들이 다 얼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굶어서 죽어가지요. 그러면서 그들 삶이 꼴이 아니란 얘기. 그런데 남쪽 대한민국으로 왔더니 쌀밥에 밥에 고깃국을 먹지요. 그러면서 밤에도 아주 환하게 전기불이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수도꼭지 요즘에 틀지도 않아요. 올리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내리기만 하면,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찬물, 따뜻한 물 나오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요. 이런 곳이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아닌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질이 풍성해가지고 여유있게 쓰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인가. 그들 얘기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삶으로, 그들 생활로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의 생활을 해가지고 근심 걱정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남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게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물질로 풍요한 곳이 천국인가? 아니란 얘기. 더 먼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가 바로 이 정서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안정돼야만이, 영적으로 만족해야만이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랑은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염려는 염려인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키울 때는 그죠? 아들, 딸 키우기만 했는데 손자들 키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대요. 네. 재미가 솔솔하대요. 애들이 커가는 것.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나요. 그러면서 이번 손자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 입학하기에 들까 말까 이게 오매조매했는데 웬걸 들다가 보니까 장학금을 받아버렸다네요. 그 장학금 받고 또 그 밑에 손자는 아주 공부를 1등으로 잘해가지고 외국 고등학교를 갔대요. 또 외손자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주 음악성이 천재와 같아가지고 아이돌같이 벌써부터 작곡을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미래 아이돌이니까 너 음악 공부하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교 1등이 되니까 아닙니다. 나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의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1등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2등이 쫓아갈까 3등을 엎어질까 싶어서 바로 이 아이 걱정 근심하면서 매일같이 집중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데 이 아이가 참 불쌍해요. 딱해요. 그런데 비단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경쟁을 다 나서는데 비단 아이들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면서 돈을 더 가져야 되지요.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되지요. 그리고 아들, 딸, 손자에게까지 잘 돼야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모든 사람들은 앞에 경쟁에서 앞서가야지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만족을 취하려다가 보니까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시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들을 해치는 것도 있고 남들을 받기도 하고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바로 이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사람들은 남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선을, 그리고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밟고 올라가기가 바쁜 우리들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토마스 모어, 영국의 대법관 된 이 토마스 모어가 1500년 시대에 글을 썼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실현되지 않을 사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회를 원하는 사회가 유토피아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 당시에 1500년 시대의 영국 사회상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지주가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줬습니다. 그래 경제학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갔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양모피가 비싸지네요. 그러니까 양모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양모피,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지주가 소작농한테 빌려줬던 땅들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작농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기르는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도둑질을 해야 하는가, 먹지를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가,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잡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완벽하게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살벌한 사회가 그 당시에 영국 사회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사회, 평안한 사회 어디 있을까? 이상적인 사회 어디 있을까? 행복한 사회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꿈꾸면서 유토피아를 썼습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이 하루에 6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유토피아. 그러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싶을 때에 공동 식사를 마련한 그곳에 가가지고 돈 내지를 않고 미리 일해놨으니까 다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사회.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공부를 하는데 마음껏 전문가한테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또 도시의 생활을 하고 싶다, 농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2년간 농촌으로 갔다 도시로 갔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면서 내가 농촌에 조금 더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농촌에 더 살게 해주는 사회. 그러면서 금과 은, 보석, 목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이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노예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회, 흔한 사회. 그러면서 범죄가 없고 또한 약자들이 없고 강자들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가정에는 어른들이 15명만 살고 아이들도 15, 30명이 딱 살아가지고 그보다 많아지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사회. 그러한 이상적인 행복한 사회, 간섭받지 않은 행복한 사회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이 유토피아다라고 공상소설을 썼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석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고상한 차와 권력과 불의와 악과 부정과 세속으로 가는 곳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정직한 사회, 진실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거짓 소감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깨끗한 사회로 갈 수가 있을까?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는 있더란 얘기. 초대교회가 그러더라. 그들은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들은 내 것도 전부 다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 줬습니다. 함께 섬겼습니다. 공동체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진리의 삶을 살지요, 거룩한 삶을 살지요, 사랑의 삶을 살지요, 자비로 살지요, 긍휼로 살지요, 나누며 살지요, 행복을 격려하면서 살지요, 축복 속에 살지요, 기쁨의 사회가 되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구제하라, 왜 자비를 베풀라, 왜 선을 행하라, 악으로 가면 안 된다, 남을 해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서 구제하라, 나누라, 베풀라, 사랑하라 라고 강조를 했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구원받으면 다 됐지. 왜 거기에다가 성경은 자꾸 넘기기만 하면 구제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서 격려하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 선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진리대로 살고 위로하면서 살고, 이 삶 속에 곧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구제하라, 너희들은 자비하며, 너희들은 진리대로 살라, 너희들은 행복하며,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살라, 너희들은 나누면서, 너희들은 긍휼을 베풀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끗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인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신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닮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삶을 너희 영혼 속에 가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너희가 먼저 천국을 이루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딸들도 손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너의 이웃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그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강구 지역 사회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이제 이 땅에 와서 한 번 살다 가는 이 세상을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악으로, 불의로, 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밟고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그 위에서 살 것인가? 마귀가 주는 삶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과 선과 의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영혼, 가득한 가정,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가끔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의롭고 선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얘기를 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선과 의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부활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